권병수 국장님께서 말씀 증거할 때 은혜 받기 위해서 주여 3차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 주께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날마다 넘쳐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원수가 편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마귀들은 물러갈지어, 원수마귀는 물러갈지어, 원수마귀는 물러갈지어. 예수님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기영 권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락하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저희들 호스피스 중보 기도회로 이렇게 다시금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여 봉사하기를 원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많이 쉬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아버지 노쇠하였습니다. 또한 아버지 주님이여 봉사처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난관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 이 호스피스를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저희들에게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모셔드리고 환영하고 인정합니다. 성령님 바람같이 불같이 샘수같이 넘쳐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지국장님이신 권병수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주여 말씀을 받아 누릴 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께 의탁하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간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목사님은 복지사업국장님이신 권병수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대교부장을 역임하셨고요. 프랑크푸르트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 기도 대성의 성회본부 본부장, 교무국장, 남대문 성전 담임, 금옥성전 담임, 여의도 순복음 군산교회 담임을 하셨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점점 더 강하여지고 점점 더 약하여 가니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나오실 때 우리 양손 들고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 마이크 쓰고 하는 건가요? 반갑습니다. 제가 호스피스 사무실은 예전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서 말씀을 증거한 적이 있었나요? 없었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초대가 아니라 제가 여기 복지사업부 국장이니까 글쎄 자주 오고 싶었는데 우리 오 목사님이 저를 5개월 만에 불러주셨어요. 네. 반갑고요.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하십니다. 목사님이 소개해 주셔서 소개 드렸는데 제가 올해 목회를 한 지 29년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진짜 놀라세요. 제가 목사님보다도 나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29년이 돼서 지금 교회에서는 거의 최고 고참이에요. 이해가 되실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17년 전에 마포 대구장을 했거든요. 혹시 마포 대교구 계신 우리 성도님들 계신가요? 아, 하여간 많이 했습니다. 독일에 8년 나갔다 왔고 또 돌아와서 또 단회장님 불러주셔서 예배국장하고 2015년 상암동 기도대성의 대본부장하고 기도원 부원장도 하고 교무국장도 하고 남대문 성전, 금옥성전 담임목사도 하고 지금 복지사업 국장도 하고 그러면 29년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생각해요. 최소한 와 그러면 저를 40대로 볼 것 같은데 그럼 중학교 졸업하고 하진 않았을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모습이 넘은 게 아니라 지금 중반이 넘고 있어요. 네? 인지하고 50원만? 하여간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제가 저한테 얘기할게요. 예. 아니, 우리 너무 다들 제가 아무리 그런다 하더라도 다 제가 그래 젊은데 자꾸 또 얘기하기 그래서 그랬는데 56세입니다. 56세. 놀랄 일이에요. 제가 놀랄 일이죠. 제가 놀랄 일. 제가 지난 금요일까지 한 주간 새벽 설교를 했어요. 엄청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새벽 예배 들리신 분? 예, 그래도 예.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내전을 새벽 설교를 했는데 마침 하계성에도 없고 성도님들이 오늘 이렇게 지나갈 때 인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원래 호스피스를 요달로 잡아놨었는데 이게 공교롭게 이렇게 딱 연결돼서 오늘 왔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오태정 목사님께서 한 10명 정도 모이신다 그래서 그래도 상관없다고 했는데 제가 다 놀랐어요. 오늘 굉장히 많이 오셨네요. 하나님께 영광에 박수 드립니다. 성모 권사님 기쁘시죠? 오랜만에 계속적으로 나오셔서 호스피스의 영적 문이 확 열리도록 오늘이 시작이에요. 오늘이 시작. 그래서 함께 찬양을 한 곡 좀 드리고 싶은데 은혜 찬양 제가 악보를 좀 준비해 드렸거든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아름다운 은혜 내 삶의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서로 인사하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호스피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 참 여러분들 헌신한다는 그 말씀을 사실 많이 들었었어요. 저도 여기 교회에 아무래도 이제 교육자로서 주로 오래 하고 부목장을 하다 보니까 교육자를 많이 알거든요. 예전에 여기 우리 김한수 목사님도 계셨잖아요. 이번에도 선교대 때 들어오셔갖고 만났어요. 그래서 여기 또 한 번 말씀 전했잖아요. 베를린에 계시고 저는 프랑크푸르트에 있었는데 우리 목사님 그때 호스피스가 굉장히 활성화돼서 굉장히 뜨겁게 열심히 했었다고 말씀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예전에 또 제가 알던 또 후배 목사 또 김태곤 목사라고 또 있었어요. 잘 아시죠? 네. 또 이번에 앞전에 또 이지웅 목사도 또 이따가 또 열심히 하다 또 가고 또 이제 오태정 목사 모셨는데 정말 우리가요 모든 일을 항상 긍정적으로 절대 감사로 나간 은혜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항상 역발상을 많이 합니다. 그게 바로 긍정이고 감사잖아요.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자살을 하려고 해요. 자살 우리나라가 전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잖아요. 또 우리가 호스피스 보면 또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 보면 참 마음에 애석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 자살을 뒤집으면 뭐가 돼요? 살자.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상황을 뒤집으면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오태정 목사님도 인물도 좋고 별로 가면이 별로 없어요. 인물도 좋고 목소리도 좋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 보고
미남이니까 더 좀 잘 좀 염색도 좀 하고 좀 그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참 이 가치를 부여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가치를 부여하는 게. 그게 정체성이죠. 이번 한 주간 새벽 예를 드리시면서 좀 행복하지 않으셨어요 혹시? 우리 권사님 왜 행복했어요? 너무 말씀이 좋으시고 목사님 보고 싶었어요. 아, 예, 예. 젊게 기쁘게 살면 이렇게 됩니다. 제가 그때 새벽 예배 때 간증했잖아요. 제 어머니 간증. 어머니가 못 들으신 분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1966년부터 저희는 교회를 다녔어요. 제 가정이. 그래서 우리 김기영 권사님께서 저한테 와서 인사하시는데 저는 우리 장로님은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인사하시는데 시어머니께서 저희 어머니랑 그렇게 절친이셨어요. 완전히 저희 어머니도 완전히 빨간 가방에 주역 서대문 교서.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참 정말 대단하신 분이 사실은 굉장히 열심이라는 절에 가라고 할 정도로 서대문 대교에서 10년 대표를 하시고 또 지금 서대문 성전에서 초창기부터 지금 열심히 섬기고 계시는데 80이 넘어가지고 올해 89세인데 하루는 넘어지셔갖고 갈비뼈가 부러졌어요. 저희 어머니는 80 넘어서까지 높은 급을 신고 다녔던 분이세요. 왜냐면 저희 어머니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계셔서 그 당시에 진명여고를 나오고 은행원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머니 나름대로는 그 당시에는 요즘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는데 그 당시에 그게 또 괜찮으셨나 봐요. 서울 분이고. 근데 아무리 그래도 나이를 드시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셨는데 갈비뼈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수술 받았는데 또 2년 지나고 나서 또 넘어져갖고 고관절이 부러졌어요. 그런데도 또 어머니는 또 수술 받고 또 거뜬히 일어나시더라고요. 그리고 3년 전에 무릎이 아파서 양무릎을 받았어요. 옛날 같은 80 넘어서 수술을 어떻게 받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또 넘어지셔갖고 고관절이 부러졌어, 반대쪽. 그래서 또 수술을 받고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도 못하잖아요. 중환자실 2달 입원해. 선망까지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준비하라고 했었어요. 가보지도 못하고 면회도 안 되고 중환자실에 있으니까 전화 통화도 될까 말까 하는데 겨우 제가 전화가 됐는데 어머니 이러시더라고요. 받자마자 저한테 권 목사님 기도하고 있으니까 힘내세요. 또 저희 대단해. 예전에도 그렇게 갈비 부러져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때도 저쪽에 그 어떤 사람을 있는데 저보고 케이크를 하나 사오고 왜 사오냐 했더니 저 사람이 오늘 생일인데 전도해야 된다고 사오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자마자 중환자실로 갔어. 근데 또 우리 중환자실에 면회를 갔더니 어떤 집사님이 까만 봉지를 들고 가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부탁한 거예요. 간호사들을 아이스크림 사줘야 된다고 또 들고 오라고 그랬대요. 하여간 전도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어요, 어머니. 그렇게 선망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퇴원하셨어요. 어쨌든 작년에. 그리고 이번에 금년 부활절에 교회를 다시 나오게 됐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또 하나가 더 늘려지고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나오셔서 2년 만에 코로나 지나고 나오셔서 다시 성가되셨어요. 서대문 성전 성가대. 지금도 쓰고 계세요. 대단하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
진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정말 그 최하생 목사님한테 기도 매주 받았거든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 굉장히 사랑해 주셨어요. 최하생 목사님께서. 그래서 제가 그 특권으로 서대문에서 이제 일로 와가지고 이제 어렸을 때니까 매주 이제 최하생 목사님 방에 가서 기도 받고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우리 김기영 권사님은 그거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예. 하여튼 저희 어머니는 지금도 건재하시고,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 보고 불사조라고 해서 불사조.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보세요. 강한 자가 이기는 게 아니라 끝까지 살아가는 자.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저희 어머니를 또 아시는 분이 저한테 와서 또 인사도 하고 어머니 잘 계시냐고 하고 그래요. 또 저희 장모님도 또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또 서대문 대교구의 또 권사님이세요. 그래서 저 감사해요. 또 저희 장모님도 그 기도를 많이 하셔갖고 저희 장모님 아들 저희 처남도 우리 또 순복음도 선교사죠. 우리 처남도 또 그 고영룡 목사님이라고 아나요? 지금 미국에 선교사로 나가 있고 예전에 우리 처남도 교목장도 하고 또 당회장님도 비서실장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더라고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복된 것, 기운을 얻으세요. 기운을. 아멘. 기운을 얻으세요. 제가 이번 한 주간 새벽 예배 때 진짜 제가 진정성 가지고 말씀 전했어요. 진정성 가지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힘을 얻으시라. 그러니까 내적 중심을 얻는 힘. 우리가 막 기합으려고 뭐 강하게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안에 내적 중심. 나를 진짜 강하게 하는 거. 혹시 새벽 예배 못 들으신 분은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은혜가 되실 거예요. 제가 유럽 사진도 보여주고 간증도 하고 그랬어요. 성도님들이 졸 시간이 없다고, 졸 시간.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서론이 길었는데 오늘 제목은 점점 더 강하여지고 점점 더 약하여 가니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점점 더 강하여지고 점점 더 강하여지고 점점 더 약하여 가니라. 점점 더 약하여 가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켜주기 때문에 강한 거예요. 아멘. 제가 지난 우리 새벽 예배 때도 마지막 간증할 때에 독일에서 사랑으로 화합한 내용을 간증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쉽을까요? 쉽지 않을까요?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강해지는 거죠. 아멘. 생각을 못했던 일.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옳고 그름을 따져요. 그래서 어떻게 말하냐면 사람들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래요. 근데 제가 이민 목회를 하면서 아주 밑바닥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제가 최대 장점이나 단점이 얼굴에 고생한 티가 안 나, 사실. 저도 여기가 살면서 전신마취 수술을 8번 받았어요. 어렸을 때 교통사고 나서 눈을 이쪽을 42번을 보고 있어요. 실명한다고 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기도해 주셔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넘어가게 하셨어요. 코뼈가 부러졌어요. 그러니까 코가 좀 높아진 것 같아요. 그래요. 독일 가서 또 무릎수술 받았잖아요. 교통사고. 손목 골절 당했죠. 마비가요 가만 놔두질 않아요. 이 손목 골절 때문에 제가 너무 좀 어려움을 당해갖고 작년이랑 올해 또 수술 받았어요. 결코 이 영적 싸움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제가 예전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사역할 때는 어디 가나 사람 많고 어디 가나 말씀 전하면 은혜가 넘치는데
정말 독일에 가서 8년을 지내면서 깨진 교회를 교회도 없이 시작하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진짜 전쟁이 거의 시작이 돼요. 아마 여러분들도 각자 책을 썼어도 다 몇 권씩은 썼을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요? 여지껏 인생을 다시 살려고 그러면 살 수 있겠어요? 다시 한번 해보자. 너무 힘들잖아. 힘들고 어려워요. 더군다나 이 호스피스 봉사하는 이 마음을 가진 분들은 제가 존경심이 가요. 남의 죽음을 앞두고 그분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내는. 제가 이 호스피스는 잘은 몰라도 예전에 제가 사역을 할 때 저기 샘물 호스피스를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거기 우리 성도님이 한 분 계셨어가지고 신방치에서 한번 갔어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아, 호스피스가 이런 거구나. 샘물 호스피스 아시죠? 네. 근데 저희 거기 가봤다니까요. 그리고 여기 기도원에 호스피스 있었을 때도 거기 가봤어요. 거기 우리 장로님, 우리 친구분이 한 분 계셨는데 이 장로님이 자기 친구를 별로 인도를 했어요. 그런데 저한테 기도원 부원장으로 있을 때 목사님 거기 가서 좀 기도 좀 해주시면 좋겠다 기도를 해줬어요. 그분이 정말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갔는데 딸이 한 분이 와 있더라고요. 그 장로님이랑 같이 갔는데 또 교회를 다니라고. 그리고 기도를 해주는데 기도 제목이 뭐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결혼을 한 지 6년이 됐는데 아이가 없대요. 아시죠? 제가 이렇게 해서 출산 많이 한 거 아시죠? 아, 제가 그 독일에서 간증했더니 여기 와서 저한테 수많은 분들이 와서 기도를 받았어요. 근데 저한테 찾아온 분들만 세봤더니 한 30가정이 넘게 출산을 했어요. 그 정도 그 중에 하나인데, 그리고 기도를 해줬는데 그 아버지는 소천하셔서 천국 가셨는데 나중에 한 6개월 지났더니 그 장로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 딸이 그때 기도받고 임신을 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참 이 호스피스가 귀한 일이다. 마지막 순간까지 죽음을 앞두고 있는 분들에게 그분의 영혼도 그렇지만 그 가족들도 사랑하고 돌보아서 믿음으로 나가. 그렇다면 점점 더 강해지고 점점 더 약해지는 것에 대한 의미가 무엇이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대부분 내 입장을 생각하려고 그러고 내 것이라 주장하려고 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 상황을 겪다 보니까 저를 그냥 멀리서 보는 사람, 잘 모르는 분들은 제가 말도 없고 막 이런 줄 알아요. 근데 또 설교 듣고 또 가까이 만나면 아, 또 아니시네. 또 이렇습니다. 안 그래요? 제가 설교 이렇게 재밌게 할 줄 알았어요? 아유, 하여간 오래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독일에서 참 여러 상황을 만나고 목회를 그동안 많이 하다 보면서 더군다나 우리 교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어요, 그동안. 그러다 보니까 사랑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어. 그러다 보니까 깨닫는 게 있어요. 참, 사람도 종류별로 많고 별의별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제가 낮아지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네, 그럴 수도 있구나,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럴 수도 있구나. 그럴 수도 있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낮은 마음으로 나가는 게 더 큰 은혜인 거예요.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잘 아시다시피 사울왕이 자기가 왕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그렇게 시기하고 그랬어요. 다윗이 힘이 있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사울왕은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도 않은데도 자꾸 자기가 다윗 때문에 더
위협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우리의 인생이 어찌 될지 모르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한번 첫 번째 따라해 보세요. 안개 같은 인생이다. 안개 같은 인생이다. 아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이 전쟁터예요. 전쟁터. 또다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의 삶이 영적인 전쟁터의 최전방에 있어요. 우리 가정에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무너지면 우리 가족들 장담 못해. 기도로 지키고 믿음으로 지켜나가려고 해도 자꾸 죄 짓고 딴 데로 나가고 그래요. 또 내가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분명히 기도하면서도 세상 방법 따라가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안개 같은 인생이에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나 자신을 절대로 장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윗과 사울왕이 있는데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사울왕은 점점 약해져 가고 다윗은 점점 강해져 간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지금 점점 더 강해지고 있어요? 약해지고 있어요? 강해지고 있어요. 아니면 목소리는 더 강해지고 있나요? 목소리 내 주장만. 근데 심령은 내가 분명히 은혜 받고 그런 했던 걸 많이 했는데 점점 마음이 약해져 있다면 이건 우리의 문제죠. 문제.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히 계시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주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나가는 것밖에 없어요. 철저하게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다윗의 차이점은 분명히 하나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묻고 안 묻고의 차이다. 아멘. 다윗은 어려운 일 당하면 정말 하나님께 묻고 기도했어요. 그러나 사울은 그럴수록 자기 힘으로 점점 더 악하게 나가는 거예요. 묻고 안 묻고의 차이예요. 낮아지고 내려놔요. 할렐루야. 제가 우리 오태정 목사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아멘이 없네. 오 목사님. 제가 삼행시를 잘 져요. 벌써 나옵니다. 즉흥이에요. 즉흥. 오늘따라 태정 목사님 이름 부를 때마다 정말 행복하네요. 이렇게 좀 남을 좀 축복해주고 은혜를 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런데 속으로 아이고 저놈 새끼, 아이고 그냥 우리 남편 자식 보고 왼수 보고 우리 이웃들 주변 사람들 보고 조금 속상하게 하면 마음이 해갖고 그냥 완전히 하나 걸렸다 막 그냥 던지고. 근데 그게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야 돼요. 제가 새벽 기도 마지막 날 그 독일에서 사랑으로 나갔던 그 품고 나갔던 일들 저로서도 어려워요. 왜냐 너무 교회가 외국에서 힘들고 어려운데 시간이 많이 없어서 다 설명을 못했지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거는 한국의 개척교회도 어려운데 해외 이민 교회에 사람이 어디 있는지 알면 누가 와요? 깨진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은 들어오지도 않고 성도 다 데리고 나갔으니 어떡합니까? 기도밖에 못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 어떤 마음 주시냐? 너도 사랑하지만 나는 저 목사도 사랑한다. 하나님. 이게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닌 거예요. 아, 맞아. 그래. 이게 내가 심판자가 아니지. 하나님이시지. 그래서 그를 찾아간 거예요. 목사님 찾아가서 화합하고 대화해서 우리 교회 들어오지 않아서 제명됐던 우리 선교사님을 다시 당회장 이영훈 목사님께 요청을 드려서 이 목사님 다시 순복음 선교사가 들어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드리고 당회장이 허락해 주셔서 다시 들어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생각으로 하나님 방법으로 열어주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혹시 어려움 당해서 나랑 지금 원수진 사람이 있어서 나랑 지금 불편한 관계가 있어서 그런 일이 있다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전혀 생각지 않던 방법으로 역사를 줘요. 할렐루야.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한번 기도해 보세요. 다윗은 그렇게 묻고 기도했을 때 절대로 사울 왕을 건드리지 않았잖아요. 죽일 수 있는 고비에서도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렸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겠습니까? 점점 더 강해지고 점점 더 약해지는 차이점은 두 번째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관점의 차이. 아멘. 관점의 차이입니다. 무엇을 듣느냐, 또 부추기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라보는 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준다고 그랬어요. 내 관점을 달리하는 거야. 관점. 분명히 내가 이게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려는 축복이구나. 할렐루야. 오늘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다시. 아까 자살을 살자로 바꿨듯이 한번 내가 생각하는 그 정말 내가 지금 미움으로 바라보는 그것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보느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잘못 본 것도 있거든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될 일을 그렇게 했던 착각도 있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걸 달리해야 됩니다. 나의 관점을 과감히 내려놓고 주님의 관점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프랑스 속담에 내가 지금 가는 길을 잃어버린 것은 내가 가야 할 만한 길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점점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동안 잘해오셨잖아요. 그동안 잘해오셨어요. 잘해왔는데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내 믿음이 떨어지고 내 결심이 약해졌다면 다시금 돌아보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호스피스 이렇게 오랜만에 많이 오시니까 여기 그동안 계속 봉사하셨던 분도 기쁘고 또 오랜만에 오시니까 또 다시 마음도 기쁘잖아요. 정말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갖고 다시 내가 지금 무엇을 보느냐. 여러분 보는 대로 바뀌어져요. 저는 여지껏 부족하지만 보는 대로 하나님이 다 축복하셨어요. 저는 약한데 마포대구점 할 때도 우리 교회 최초로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해가지고 3일 동안 오전 집회 저녁 집회 6번 하면서 바울성교에서 결신자가 2,000명이 나왔어요. 마포 우리 권사님 그때 기억하실 거예요. 새생명 전도 축제. 그래서 그 다음에 순복음 전도 축제 2006년에 교회 전체 행사 하라고 저한테 대회본부장을 맡겨서 했는데 그 후로 마포대교구가 5년 연속 전도 1등 해갖고 결국 분구가 됐어요. 나눠졌어요. 그리고 제가 뭐 아무리 어렵다는 뭐 남대문 뭐 금옥 어디 가든지 꼭 하나님 1등하게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요. 제가 우리 오 목사님한테도 그랬어요. 목사님 우리 호스피스 한 10명 정도 모이면 괜찮으세요? 괜찮다. 난 2명이어도 괜찮다. 3명도 괜찮다. 근데 오늘 어떻게 됐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붙드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 나를 사용해달라고 해야지 자꾸 나를 안 알아주나 나를 뭐 내가 자꾸 내 조건을 바라보는 순간부터 자꾸 무너져. 사울왕이 결국은 그거예요. 왕으로서의 자기의 어떤 욕심, 자기의 어떤 교만 이런 것들이 가득가득 차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것이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 따라해보세요. 죄의 재생산. 자꾸 죄는 한 번 들어오고 끝이 없습니다. 영적 싸움은 치열한 싸움이기 때문에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사울왕의 차이점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찢고
찍고 안 찍고의 차이다. 안 찍고의 차이다. 아멘. 아멘. 사울왕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했냐? 사람을 붙잡았어요. 사람 탓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옷을 붙잡고 찢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려운 일 당하고 괴로운 일 당하고 회개하면서 자기 옷을 찢고 그리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자기 옷을 찢고 자기 옷을 찍고 기도했다. 기도했다. 아멘. 아멘. 그게 다윗과 사울왕의 차이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왕은 점점 더 약해져가고 다윗은 점점 더 강해져 갔어요. 하나님이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러분들 은혜 받게 하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아멘. 안 그래요? 아멘. 저도 저희 어머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출석했기 때문에 저도 여기서 신앙생활하고 주예종하고 지금 교회에서 그래도 많은 분들이 알잖아요. 저희 어머니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저희 어머니가 저를 보고 흐뭇하겠어요? 안 흐뭇하겠어요? 효도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이 신당을 가면 그래요. 우리 자녀가 정말 믿음 생활을 잘했으면 좋겠다고. 그거 하나밖에 없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럼 저희 어머니가 어떨 거예요? 뿌듯하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그만큼의 얼마나 많은 영적 싸움이 있었겠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잘해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니까요. 아멘.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아멘. 제가 재작년에 남대문 성전 담임 목사를 할 때 남대문 성전은 이게 상권이라 상인들이 많고 새벽이 주된 사역이다 보니까 5시 예배, 7시 예배를 새벽 예배를 2번 드리는데 담임 목사가 전통적으로 계속 새벽 설교 직접 해요. 그러니까 제가 5시, 7시 설교 다 했어. 2년 동안. 참석이 아니라 설교를 다 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 거예요. 저는 예배하는 게 기뻐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기뻐요. 왜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도에게 전하는 것이 기쁨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화려한 무슨 언변이나 이런 거는 없어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 좋아졌어, 저도.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새벽 예배를 계속했더니 거기 교구 세대가 한 580세대, 보통 일반 소교구의 큰 교구 한 큰 소교구 정도 되는 건데 거기는 또 상권이라 그 동네 사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갔더니 한 새벽 예배 한 1, 2부 해서 한 50명 오더라고요. 그런데 2년 그렇게 하고 났더니 하나님이 은혜 줘서 100명이 넘게 하시더라고요. 많은 돈이 있었고 은혜가 있었어요. 아멘. 근데 2년 전에 우리 안수이사님 부인이 한 분 계신데 안수이사님은 남성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셨고 부인은 딴 교회 다녔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네 분인 것 같아서 보니까 안수이사님 부인이라고 하는데 계속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막 기도를 하셔서 제가 한 일주일 지나고 나서 안수이사 하루를 불러서 상담을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 부인이라고 딴 데 다녔었는데 목사님 은혜가 엄청 한번 우리 교회 와서 같이 기도하자고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 제목이 있더라고요. 50대 중반의 집사님이신데 여자 집사님. 그런데 건강검진 결과 암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그렇다고 나름대로 괜찮게 살아요. 건물도 있고. 그런데 암이 걸렸다니까 절망인 거예요. 절망. 계속 하염없이 울고 그래요. 그래서 저한테 세브란스에서 판정을 받았는데 사진까지 보여주더라고요. 이게 암으로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자기가 너무너무 슬프고 괴로워서 기도하고 있는데
삼성의료원으로 바꿔서 지금 수술을 받으려고 거기에 또 검진을 했대요. 그리고 한 달을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분은 결국은 그거죠. 수술을 좀 잘 되게 해달라. 계속 기도하고 나갔는데 이제 한 달이 지나고 이제 그 삼성의료원 가서 이제 검진을 이제 받으려고. 근데 뭐 양쪽 다 사진 찍는데 다 암으로 나왔거든요. 그리고 아침에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한번 잘 가시라고, 잘 될 거라고. 그리고 갔는데 삼성의료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암이 없어졌다. 암이 없어졌대요. 그래갖고 자기가 너무너무 떨려가지고 아니 그 처방전은 좀 달라고 그랬더니 아니 처방전이 뭐가 필요하냐.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그게 아니라 살이 너무 쪄서 간 수치가 높으니까 살 좀 빼라고. 그랬대. 암이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문제 덩어리가 오히려 기쁨과 감사로 바뀌어서 주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잠잠히 생각해 보셔서 지금은 뭐 옛날에 인생이 60부터라 하는데 지금은 뭐 그런 말은 아예 없어지고 70도 청춘이고 80도 청춘이고 아 저희 어머니 성가대 섰다니까요. 성가대 섰어. 성가대. 김기호 목사님 저희 어머니께 설만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열심히 아니 중환자실에서 선망까지 왔는데 저한테 전화하자마자 저보고 기도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중환자실에서 중보기도 시켰대. 말 다 했어. 강한 거예요. 강한 거.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그 은혜 덕으로 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은혜로 살면 하나님 복 주고 복 주시니까 우리 호스피스 또 하다 보면 또 죽은 자가 또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이제 거의 끝났다 했는데 살아날 수 있잖아요 또. 그리고 아니더라도 다른 가족들을 살릴 수가 있잖아요. 호스피스가 그런 일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거기 말고도 이 안에서도 서로 살려야 돼. 서로. 살리는 일이 뭐예요? 서로 같이 잘 나오는 거. 기도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봉사처가 안 열리고 뭐 한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상상도 못하게 좋은 일을 열어주신다고. 자꾸 좋은 일을 생각하고 해야지. 자꾸 안 될 것만 생각하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바로 이때다 생각을 하셔서 승리하시고 기도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서로 인사해 보세요. 당신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한곡 더 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는데요. 그 옆에 찬양 이렇게 찬양하니까 더 좋죠. 주의 힘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사랑한 나의 맘 오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올려올려가 아시네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가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이 시간에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또 호스피스로 저희를 모이게 하셨는데 하나님 이제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더욱더 점점 더 강해지는 우리의 내적인 마음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스피스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열심을 회복하게 하시고 많은 길을 열어주시고 많은 죽어간 영혼들을 만나게 달라. 또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주여 삼창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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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도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새 힘을 더하시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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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미암아 기도로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더하셔서 아버지 앞에 나가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권능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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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기름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것이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라바라바라바라바라 보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하나님 원수하게 되는 원수하게 되는 원수하게 되는 원수하게 되는 하나님 다 함께 가슴에 손고 기도하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분들 또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점점 더 강해지고 점점 더 약하여 가니라 말씀처럼 우리가 지금 점점 더 강해지고 있나요? 약해지고 있나요? 아버지, 우리 마음 중심에 연약한 것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며 나의 옷을 찢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마음의 고민과 염려와 마음에 병든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발라주셔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가 임할지어다. 그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그 상처와 고통과 염려들은 떠나갈지어다. 건강이 임할지어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병든 마음과 우리 가족들의 병든 마음들, 회개치 못한 마음들을 씻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도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어떤 부위가 아플지라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음을 입을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암도 치료받을지어다. 어떤 질병도 다 치료받을지어다. 아버지, 면역이 약해져서 고통받는 분들도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모든 관절과 골수와 모든 혈액순환과 모든 당뇨와 모든 아버지 우리 염색체의 모든 문제들, 고통의 문제들, 머리가 아프고 우리의 모든 질병의 모든 근원을 깨끗하게 치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스피스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옵소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호스피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간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점점 더 강해지기 원합니다. 모이게 힘쓰기 원합니다. 헌신이 깊어지기 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모여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태정 목사님에게 권능을 더하시고 우리 아버지 김기영 총무권사님에게 능력과 권능을 더하셔서 우리 임원들과 함께 우리 모든 회원들 한 분 한 분 봉사가 깊어지게 하시고 서로 하나가 되어서 모두 공급하시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세요. 기적 일어났습니다. 강구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권병수 목자님 한 번 더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주일날 예배가 1시에 있으니까요. 찬양은 12시 45분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많이 오셨는데 다 같이 매주 이렇게 오셔서 같이 기도하고 또 중보하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사진 촬영이 있으니까 여기 앉아 계시면 사진 한 장 찍는 시간 있으니까 자리에 계속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국장님 나오셔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황금부에 축복 기도해 주시면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기도의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기도를 다 연락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귀한 예물 드린 손길에 30배, 60배, 100배 복을 더하여 주시고 문을 활짝 열어 주시고 우리 가정에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엄청나게 좋은 일이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호스피스 오늘 이렇게 기쁨으로 만나싸우니 계속적으로 모일 때마다 더 큰 은혜와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이 결단하고 나갈 때마다 호스피스가 상상도 못하게 좋은 일이 귀한 선교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신과 교통하심의 축복이 우리 호스피스 위에
우리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위해 앞으로의 사역 위해 가정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임할지어다. 아멘.